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지금 결막염이 갑자기 좀 도지셔가지고 눈이 많이 충혈되셔서 여러분 앞에 선글라스를 쓰고 멋진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반하실까봐 못 나오셨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나으셔서 편하게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받아서 좀 이렇게 소두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불신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은 불신자들과 같이 안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불신자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진짜, 제가 군대도 경험해보고 사회생활도 좀 경험해봤는데 진짜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불신자들을 생각하면 막 옛날 전문성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불리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처럼 마음껏 거짓말도 하지, 거짓말하면 우리는 막 양심에 막 찔리고, 양심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지금 신앙에 문제가 오는 것 같고, 그들은 막 마음대로 속이고 마음껏 하고 막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로비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살짝 보면은 불리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완전한 승리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말씀을 잡으면 되게 힘들어요. 대충 말씀을 잡으면요, 불신자들한테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터지고 골리앗한테 나갔다가 이마 한 방 때리지 못하고 발가락 긁다가 발게 막 신발끈 묶어주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설 잡으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면은 그 불신자들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소년 다윗이 정말 몇 척 장군입니까? 2m 한 3m 가까이 되는데 7척 장군이라고 치면 그런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비밀은 말씀을 확실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살 붙잡으면요, 제일 어려워요. 살 사랑하는데 결혼하는 게 제일 어렵죠? 완전하게 사랑하면은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별로 안 사랑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이거 죽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말씀으로 많은 인도를 받지 못했지만 조금 인도를 받은 걸 좀 간증을 하면요, 이제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약간 철이 없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은 여전히 철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은 합니다. 군대 제대할 때쯤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제대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대하기 한 150일 정도 남겨두고 진짜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 제목 받아보면 다 대부분 그거예요. 내가 달란트 발견하게 해달라, 전문성 발견하게 해달라, 꿈 발견하게 해달라.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교 가서도 자기가 지금 이과에 맞는가 안 맞는가 막 고민하고 있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너무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군대에서 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제가 CCC에 속해 있었고 다락방은 아직 만나기 전이었고, 그래서 군대가 나의 첫 선교지다, 이런 마인드로 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 신앙이 힘들더라고요. 이중생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100일 내가 새벽 기도 한다. 이 100일이 이게 귀신한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하더라고요.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나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 말년 병장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간다니까 퍼즐러 자두 부족한 그 말년 병장이 간다니까 이제 좀 그랬죠.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한 70일, 50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림자라도 비춰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 뭔가 만남의 축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음이 어디 있는가 쏠리든지. 근데 전혀 없는 거예요. 한 70일 지났는데 전혀 없어요. 주님, 이게 새벽 기도로도 안 통하나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길래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훌륭한 스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해서 3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회자였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일이 어디 있냐. 그리고 두 번째가 교수가 되는 일. 교수가 돼서 하나님 믿는 제자들 남기는 그런 교수. 그리고 마지막은 사업가가 돼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는 선교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3가지 딱 뽑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3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주님? 1번, 2번, 3번 찍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찍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 스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목회의 스승을 달라. 교수가 되길 원하신다면 교수의 스승, 학업의 스승을 달라. 사업을 하기 원하신다면 사업의 스승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아무 사인도, 아무런 미동도 없으시더라고요. 매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대를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3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일단 첫 번째 거는 접었어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제가 왜 접었냐면,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목회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저 진짜 존경하는 저 경외스러운 저 목회자의 길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갈까 이러면서 이제 딱 접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점수 맞춰서 별로 비전도 없이 간 그 대학교 빨리 들어가가지고 교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막 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던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 과에 비전 있니? 이러는 거예요. 없는데. 이러니까. 니는 사업을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맞는 사업이 있을까? 그분이 나한테 엄청 영향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갔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서 열심히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사업을 하겠다고 한 2년, 3년 열심히 다단계를 했어요. 돈은 많이 까먹진 않았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학업은 내가 아예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학업 쪽은 아니구나. 목회자의 길은 아예 생각을 접었으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경제 쪽으로, 사업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다단계를 2년 정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울산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지인들이 좀 있어서 내려가게 됐는데, 제가 멀리 고향을 떠나서 가본 건 처음이었고요. 27살의 나이에 진짜 이제 뭔가 인생에 뚜렷한 어떤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내려갔는데 이상하게 직장의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직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청으로 들어갔거든요. 직영과 하청 다 아시죠? 근데 너무너무 안 열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태권도 관장님이 투잡을 하시면서 이제 야간에 일을 들어오셨어요. 저도 이제 태권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분 낮에는 태권도 사범하고 밤에는 거기 하청업체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태권도 쪽으로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태권도 배우게 하신 게 이것을 위함이었나 이러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길도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울산에 내려가면서 군대에서 만난 군종이
저랑 신앙이 되게 잘 통했는데 그 군종이 군대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저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서 류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저는 그때까지 신앙이 너무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완전 식어져 버렸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만 살아계시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류 목사님 만나면서 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 듣고 확인해봐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확신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의 경제문을 지금까지 닫고 계셨구나 이러면서 은혜 주시고 경제문을 여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동기를 가지고 막 훈련받고 막 하고 막 열심히 따라갔죠. 그런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청년 수련회를 참여하게 된 겁니다. 청년 수련회가 그 당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었는데 그 당시 청년 수련회 때 류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뭐가 저에게 들려졌냐. 청년들이 지금부터 하루 3번 정시기도 해보고 응답이 안 오면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청개구리 같은 제가 그 말씀 딱 붙잡고 내가 류 목사님 찾아간다 이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사기꾼도 믿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래도 사기꾼을 믿어야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딱 와가지고 낮에 태권도 사범하지 밤에 하청업체 가서 일하지 그러니까 피곤한 와중에도 하루 3번 정시기도를 꼭 지킨 겁니다. 쓰러져서 골아 떨어졌다가도 정시기도 류 목사님 찾아가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새벽에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한 번은 회사에서 기도하고 밤에 이제 퇴근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정시기도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는 것처럼 제가 군대에서 기도했던 그 3가지 기도 제목이 그때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포기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혹시 이 길인가 이런 느낌이 그때 딱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교수의 길은 이미 접었고 지금 사업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안 되고 근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류광수 목사님과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혹시나라고 하면서도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점점 확인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형님도 목회자인데 저희 아버님은 약간 불신자 비슷한 신자신데 아버님한테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둘째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도와서 좀 돈을 벌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강한 확신이 오니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수련회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정하고 학교를 등록하고 이제 그 당시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뛰면서 이제 귀에 대학 메시지를 듣고 뛰는 걸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수련회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그 대학생 수련회에서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딱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딱 들려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진짜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신학생으로 가기로 딱 했으니 한 그 시점이니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딱 서서 내가 원하는 건 네 가지가 딱 생각나는데, 첫 번째가 멋진 스포츠카, 빨간색 스포츠카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예쁜 여자친구. 세 번째는 그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돈. 네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지켜줄 권력. 이 네 가지가 딱 생각나는데, 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냥 청년이었으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숨기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 거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동기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될 바로 입학 날짜를 앞에 두고 있는 내가 그 네 가지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말고 그냥 평신도처럼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제가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은 되게 늦게 대답해 주시면서, 그때 저에게 그 공원을 돌다가 그 고민 속에 빠져서 돌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내가 원했던 스포츠카, 예쁜 여자, 돈, 권력, 이 네 가지,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안 원하는 남자분들 계십니까? 예, 솔직하게. 그게 저한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 네 가지 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러나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에 속했을 때는 이 네 가지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속할 때는 나의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겠구나. 이거를 딱 답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은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부분을 응답을 받았는데, 범사가 뭡니까? 범사. 평범한 일 아닙니까? 그냥 시덥잖은 일,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그 당시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기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성전에 많이 계시고, 나랑은 함께 계시는 건 조금 내가 성령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는 줄 알았지, 다락방에 오니까 임마누엘을 너무 강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너무 가슴이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지갑을 사면은 오래 못 쓰고 꼭 잃어버리는 그런 악습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도 투잡을 하면서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문방구를 갔다가 딱 나오면서 분명히 지불을 하고 지갑을 내가 뒷주머니에 넣는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그 이후로 생각이 안 나고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평상시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재수없네, 또 이렇게 됐네,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당시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을 하셨으면 그때도 분명히 함께 계셨을 텐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정말 제 직업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니까 제가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그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확인해서 응답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기도 일기를 쓰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딱 찾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첫째 날 딱 썼어요. 언제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딱 적었어요. 두 번째 날 못 찾았다, 안 찾아주신다, 하나님 계속 찾아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4일 5일 되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탁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옛다,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이러면서 찾아주실 줄 알았는데 안 찾아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어가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때 제 지갑이 여동생한테 선물 받은 너무나 진짜 아끼는 지갑이었는데, 돈은 많이 없었지만 지갑이 너무 갖고 싶었고 찾고 싶었고 그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한 일주일 넘게 딱 쓰고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답답한 거죠. 왜 안 찾아주실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일주일 넘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장소로 딱 가는 그 운행 코스로 가는 이제 얼마 후면은 거긴데 막 거기 가서 찾아보기도 막 제가 했겠죠. 근데 거기를 딱 가는 그 시점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탁 한 대 때리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나한테 탁 사인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그 지갑을 잃어버리면은 재수 없는 일, 그냥 내가 실수한 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그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오는데 지갑 더 이상 안 찾아도 될 만큼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은 뭐냐? 지금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안 잃어버리는 거였죠. 안 잃어버려져요. 이상하게 몇 번 이렇게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사람들 앞에 간증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딱 찾아줘요. 이상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주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기존교회 생활할 땐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이고 그게 맞는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고 나쁜 거 주는 하나님은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하고 나쁜 종이. 하나님은 안 좋은 일 속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신다. 뭔가 꾸중을 하신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안 좋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있는 거 있죠. 네, 본론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절기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삼절기의 축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주시면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그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죠. 이것은 또 지금은 부활절로 지켜집니다. 우리는 6월절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저 유대인들이나 극단 이슬람 저쪽은요 아직도 6월절 하고요. 우리 오벳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 아직도 그날 되면은 막 각 뜨고 다 한대요. 내장 꺼내서 다 태우고. 그날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켜요. 하나님은 6월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피조물을 입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모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흙으로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인형이 잘못을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형의 모습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피조물들에게 얻어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과 모든 것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하게가 아니고요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6월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유일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이걸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맥추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참 많았어요. 뭐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좀 적어놨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헷갈리실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라고. 오순절은 6월절 누룩 없는 떡, 무교봉을 먹는 둘째 날에서 계산해서 50일째 지켜졌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졌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날을 말하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광야를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해는 뜨겁고 밤은 춥고 이렇기 때문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49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겠죠. 노예로서 배는 굶지 않았겠죠. 근데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응답이 온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체험한 그때, 그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응답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죠. 이 문제 안다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성령 내주 성령 인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인도 잘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 잘 받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간증했던 그 세 가지 정도가 다 몇 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고 응답이 온 거예요. 군대에서 10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5년 후에 응답이 왔고요. 네,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은 맞죠? 응답 안 오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무시하신 것 같고 이거 뭐 응답 바로바로 해주신다면서 뭐 100% 응답해 주신다는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진짜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 너무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진짜 이거 귀신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이라도 보면 시원이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은 바로바로 대답해 주잖아요. 야, 니 뭐 몇 날 며칠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사 몇 날 며칠 날 해. 응? 이사업 해야 돼. 이사업 해야 대박나. 그 사람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딱딱 찍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기도를 100일 작정을 해도 묵묵부답이시고, 그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응답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예수님 외라는 박연옥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귀신은요, 진짜 그렇게 응답해 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하고 무슨 일을 언제 몇 시에 해야 될 것까지 딱딱 가르쳐 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딱딱 대답해주고 응답 주면서 그 사람은 껍데기 인상이 되고요.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특히 힘들 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애들 괴롭히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 착해졌는데 세상이 나를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맞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또 안 맞으려고 태권도 배워서 또 막 때리고 이러면서 내가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혜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술 먹고 놀고 애들한테 더 이상 안 맞으려고 어떤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술 많이 먹는 걸로 막 세력을 과시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안 살아계시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만 살아계시고 나한테는 안 살아계신다, 이렇게까지 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을 안 물리쳐 주셨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때리던 그놈의 손모가지를 똑 분지르고 다리 몽둥이를 똑 분지르고 이랬으면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그 저항력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귀신처럼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귀신한테 잡힌 사람을 해코지하면 막 귀신이 그 사람 막 귀신 들리게 하고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별로 헷갈리진 않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명칭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 천국의 의미입니다. 광야를 다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창고에 드릴 만큼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여러분은 100%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 돌아가심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축복을 이미 부여받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삼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세 가지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평생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됐지만은 진짜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옛날에 다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한번 딱 빠져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단 거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쫙 통하도록 나에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말씀이 딱 두 구절이 있었어요, 저에게는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 땅에 악한 IS 무리 같은 것들 싹 쓸어버리고 진짜 이 땅에 그 정도 값어치는 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좀 값어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이 작고 작은, 이 못난 것 같은 나 한 명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게 그날 나의 가슴에 사무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죠? 또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가 틀렸는데 저는 그 세 가지가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범사에 감사는 약간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감사한다고 입으로만 감사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라가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감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감정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약간 미친 사람들은 진짜 계속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뻐합니까? 이게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많은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억지로 노력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그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탁 나게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였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랑에 정말 미쳐버리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시킨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시키셨구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목숨 바쳐 사랑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지, 이게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그 말씀이 그날도 사무쳐 오는데
똑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전기가 잘 와요. 몸에 전기가 통하는지 지구의 자기장이 내 머리로 들어오는 건지 그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전기가 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데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텐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것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사무치는데 너무너무 진짜 감격과 감사가 이 가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고요. 강단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강단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말씀, 이것은 수련회나 훈련이나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전환점이 되는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큰 문제에 탁탁 답을 주시고 내가 전환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가신다면 불신자와 함께하는 생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6월절에 정말 인도로, 맥주절의 인도로, 수장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